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수필 제목이기도 같고 무슨 에세이 같기도 하죠.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한 문장에 딱 꽂혔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분명 여기가 이 사람이 왜 울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떼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4절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고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탁 묵상하다가 왜 울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울었을까?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석도 보았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묵상을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함께 같이 보다가 이렇게 그 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딱 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왜 울었을까라는 궁금함이 해결되지 않다가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사도 요한이 왜 울지? 라고 했다가 왜 기도하지? 라고 가면서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불안했구나. 뭐가 불안했는가 가만히 봤더니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확신 때문에 이 사람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4절 다시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제 1절, 2절, 3절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았더니 안팎으로 써졌고 7인으로 딱 봉인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뭐가 쓰여졌을까라고 궁금하죠. 보니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한테 예언했던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7인으로 딱 봉인된 것은 두루마리에 써 있어요. 보고 싶지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 자, 2절을 보니까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서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너무 궁금한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것을 뗄 자가 없다라고 하니 심지어 사도 요한도 불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 같지만 보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우리가 자꾸 쌓고 또 쌓고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더 많아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물질이다. 근데 그분은 물질이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해야 물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분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물질이다.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냥 그 글자대로 딱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내가 배가 아파. 문제예요, 그 물질이. 또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발을 쭉 펴고 잘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빼앗길까 봐. 많이 가질수록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것이 물질이었다. 물질에 뭐가 있습니까? 땅 있죠, 건물 있죠, 집 있죠, 돈 있죠. 그게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움직이는 거, 자동차 있죠, 보석 있죠.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순간 좋다가 없어지면 기분 나빠 죽겠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샀는데 스크래치 나면 기분 나빠 죽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질이 많으면 건강할 수도 있어서 뭐 좋은 거 사 먹고 좋은 거 챙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운동도 하고, 그런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어제도 누군가 깔렸다는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어쩌면 이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이 물질하고 똑같진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도 불안했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크게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지도 않으세요. 경험했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큰 천사도 아닙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서 뭐라고? 울지 말라. 그 인 떼지 못할까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경험했던 은혜의 사람이, 그것을 경험했던 간증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안 무엇이 일어날까요? 울지 말라 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경험, 그 은혜의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천국 가서 나중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꼭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일찍 죽음을 당했대요.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했다. 어린 양, 힘없는 어린 양. 자, 그 어린 양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뿔은 무엇이겠습니까?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어린 양인데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대요. 7,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7영이 온 땅에, 하나님의 7영이 쫙 보내심을 받아 온 땅에 흩어진답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의 두나미스, 그 능력이 막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탁 쥐어주면서 피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의 근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불안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여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힘없는 어린 양.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이해하기에 어떻게 저렇게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저 힘없는 것들을 통하여 이루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인생의 진리, 우리의 인생의 이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잖아요.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네가 생각하는 그 힘없는 어린 양,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임봉을 떼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제 마음이 막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바라보면서 가는데 막 이 눈이 막 습기 많은 눈이 와가지고 막 나무들이 이렇게 쳐졌는데, 제가 그걸 사진 찍는데 그 눈길 밑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우산을 쓰고 싹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에 쌓인 문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권력과 싸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압하셨죠. 어떻게 제압하셨습니까? 물질로, 그들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자 예수님이 그 본연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제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계략을 꾸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대항하지도 않은 그 어린 양, 세상이 보기에 일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사망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셨다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그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주님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막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장로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도 흔들리지 않나. 아, 귀하다 이 평안함.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 나의 안에 계셔 위로하시네.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이 말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임봉을 뗄 자가 있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를 경험하였다. 인생의 불안,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여러분들이요, 내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은 그냥 막연한 주님, 그냥 막연한 상상의 그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보혜사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고 하나님 가진 물질 다 없어져서 슬퍼하며 하나님 돕는 이가 없는 것 같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고 지금을 지키시며 또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